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왔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별다른 그런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쭉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법과 애굽 사람들의 정신과 애굽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에요. 그 십계명과 그리고 그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시민법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여타의 법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급하고 고상한 그런 법체계의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의 그 시간을 긴 시간을 들여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자세합니까? 성막 너희들 대충 생각해서 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수치, 그 성막의 구체적인 그 수치, 어떤 규격으로 지을 것인가? 아마 설계를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의 규례까지도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누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이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만족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도 만족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된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상태예요. 그래서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성소를 거기에다 만들어놨다. 하늘의 성소를 그 성막의 제도에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영광 받으시냐 하면은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이 아주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32장 산 위의 모습과 산 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저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수준, 이 실력,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큰 변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영향하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 32장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도 그거는 전격적으로 단번에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 애굽에 살던 정신 그거 빼라고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뭐냐면 이런 시험입니다. 내게 강력한 은혜를 줘서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는요. 이스라엘 앞으로 역사 속에서 열왕기 상하에 여러분 계속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계속 북쪽의 그 신들을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아세라 묵상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림자처럼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것이 뭐였냐면 우상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괜찮았나요? 남쪽 유다의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죠?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안 만들었지만 황금이라는 건 뭐죠? 황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 송아지는 번영과 행복, 성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행복과 이것을 가져다 주려면 황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공과 행복과 번영과 물질로 말미암는 그 행복과 번영을 우리는 꿈꾸지 않나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사실은 사건은 1절부터 6절까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난 이후에 그 우상숭배의 처리를,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32장 7절부터 쭉 해서 33장까지, 34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34장 전반부까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사건은 3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그 긴 시간이 32장 7절부터 34장까지, 34장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우상숭배는 딱 하나의 사건인데 야 괜찮다, 아니 뭐 정확하게 그냥 너 틀렸다 그 정도만 하시고 마실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린 대단한 일인데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우리 사람들은. 아니, 그냥 도덕 교과서처럼, 윤리 교과서처럼 너 착한 생활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바른 생활해라.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런 정도로 우리는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거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거 우상 숭배 뭐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한 거지, 그냥 몇 가지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2장 이제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요, 나중에 신명기 9장에 가면 이 일이 있고 한 40년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너희 부모들 때문에. 너희 부모들 때문에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했어. 시인했어. 모세가 3번 중보기도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구원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사건을 보시고 3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7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옵니까? 저는 뭐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런 말씀도 다가오지만 8절에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냐? 속히 이렇게 떠나냐? 죄라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냥 죄를 짓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대도로 알려진 대도라 큰 도둑이죠. 큰 도둑으로 알려진 조세영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옥 생활을 많이 했어요. 물건을 막 훔치고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이 그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세영 씨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힙니다. 뭐 하러 갔는데? 선교 여행을 하러 갔는데. 선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근데 그 조세영 씨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남의 집 담을 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제대로 알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야 그때 얘기하고 예화를 듣고 나서 어떤 그런 놈이 했는데 당신입니다. 그때야 가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32장 3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수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어떻게 급히 이렇게 속히 떠나냐. 갈라디아에서 이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속히 떠나냐. 죄는 우리 아주 본성이고 자연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2장에 10절입니다.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것이다. 여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나 말리지 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 말리지 마.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자마자 모세가 11절에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1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한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건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는,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그 모습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변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구원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아야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행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변화는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숙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자라면서 다 성숙을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하십니다. 이 뜻을 돌이키시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불변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11절까지는 14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모세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15절서부터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방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목격을 못했는데 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3,000명가량이 죽었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기 3,000명은 이 우상 숭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 또 하나는 아마도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우상 숭배를 고집하던 사람들. 아니, 보세요. 우리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만들었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고집하던 죄인들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죠. 아론이 이렇게 했는데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진멸하시려고 했다. 똑같이 죽이려고 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론도 살아난 것이라고 신명기 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도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30절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그 심판을 행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모세가요. 너희 큰 죄를 범했다. 이거 너희가 강조해. 너희가 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본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 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31절부터 두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심판하실 것 같은 거예요. 3,000명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 생명책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나 그러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나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이 훌륭한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나 그 사람하고 친구야. 우리는 사람들하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나가 잘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알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우리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처 조카 중에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아주 잘 나가는 PD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잘 되는 사람 만나면 우리 그 얘기를 서로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근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인데 모세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당한 마땅할 백성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교회 생활 이렇게 잘 나가고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좋을 때 난 교회 일원이야. 이렇게 나 교회 그 교회에 다녀. 이런 것도 뭐 훌륭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내가 한 편이 되어주는 거 그거 아주 소중한 자세입니다. 잘 나가고 좋은 일이 박수 쳐주고 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거기 같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3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얘기를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 원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자도 앞서 보낼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 보면은 다 됐어요.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 주의 사자도 보내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지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게 이제 이 회막은 성막하고 달라요. 모세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개인적 교제를 나누던 회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히브리어 단어도 틀려요. 이 회막은 그런 성막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해서 교제했었던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나오는데 7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그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가요. 왜? 이거 하나님과 모세의 독특한 위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우리의 심판이 유예되는구나. 어떤 그 희망 섞인 그런 눈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11절에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자기의 친구와 같이 대면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면했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다 확인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걸린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걸린 거예요. 왜 이게 모세가 걸리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출애굽기 3장 한번 3장에 가보시죠. 출애굽기 3장 3장 11절에 모세가 처음 그 시내산에서 똑같이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도 사자를 보내는 것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모세에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죠.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얼굴이 가겠다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얼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는 거죠. 친히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세 번에 걸친 중보기도에 모세의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세 번의 중보기도, 세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없는 만족에 익숙해져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하나님이 없이 사자를 보내는 거, 그건 모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세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모세의 이 세 번에 걸친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신약의 빛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고 깨끗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탕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무슨 마이크로칩을 우리 뇌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밖에 나갔을 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집에 있었던 첫 번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똑같이 자녀 대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는 반응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가 우리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99마리, 그 양 한 마리 비유도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한 마리를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구출해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와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갖죠? 아니 그 주인은 너무나 이상하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왜 그 한 마리를 구하러 가냐?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99마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99마리다. 내가 그 99마리에 끼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는 저 탕자와 달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신자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금방 첫째 아들이 되고 금방 99마리의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는데,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중생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번 중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생은 뭐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쟤하고 틀려. 쟤는 왜 저 짓을 해? 쟤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그거 하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들라고요. 사람 편을 들라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목이 곧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훈련을 보이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자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내가 구원받는 대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그 은혜로 여기서 살았어.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과 관점으로 색깔 칠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첫 번째 아들이 되고 99마리의 양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늘 인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